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쁘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담에 복맞이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73편 17절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73편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삽은 당시에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것을 보고는 매우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결국 악인들이 현재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인이 형통한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 그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삽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아삽의 시각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중심의 시각, 말씀 중심의 시각으로 변화되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은 악인의 본성이 다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면서 악을 일삼고 사람들을 압제하며 못살게 굴던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순식간에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악을 일삼았던 악인들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들의 본성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면 없어지는 꿈처럼 되고 맙니다. 된소리 한 번에 시드는 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명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공적을 시험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공적들은, 모든 삶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했던 그 삶들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하고 질투하던 마음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양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22절로부터 자신이 우매무지하고 어리석었다고 고백을 해요. 자신은 짐승처럼 우둔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에 찔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하게 된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양심에 찔려 주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품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싸매주십니다. 그 영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삽은 자신의 우매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주님의 교훈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자신을 영접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삽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를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상급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진정한 강건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정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은 결국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시편의 기록자인 아삽처럼 날마다 도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월 18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선들 가운데서도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임시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워주실 귀한 일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